안개가 껴서 오시는데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참 좋은 말인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좀 연습을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쓰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가까운 분하고 옆에 같이 앉으셨죠? 가족들 이렇게 앉으셨을 텐데 가족들끼리도 잘 안 하시는 말씀이고 앞뒤에 앉으셨던 분들은 아시는 분인데 이름도 잘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니다.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진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표정들입니다. 예. 정말 곁에 누군가를 주셔서 덕분에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좀 열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5월 한 달 동안에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말씀을 쭉 나누고 있죠. 저희 교회가 가진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은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긍휼과 자비가 제 마음에 임해서 시험 다음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항중앙장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예. 3시간 동안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죠. 두 번째 시간은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곁에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자라가야 한다고 했죠. 우리가 자꾸 성숙되어져야 하는데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결정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묵상 많이 하다 오셨죠? 예. 말씀을 부지런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자라남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교회에 되어져야 할 네 번째 모습입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료하고 있는지 성경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오늘 주보에는 1장이라고 나왔는데 8장입니다. 조금 프린트가 잘못됐네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우겨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봄이 되면 땅에 씨앗을 농부들은 어김없이 뿌립니다. 시간을 일주일이나 한 며칠쯤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날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심어진 씨가 시간이 좀 지나면 싹이 납니다. 뿌려진 것과 흙을 뚫고 나오는 싹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가지든 아니면 이삭이든 어디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에게 또다시 자신의 열매를 돌려줍니다. 그 모습은 또 심겨진 것과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몰라요. 자, 자라나는 것, 생명이 있는 것, 그것은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갓난 아이가 청소년 때의 모습과는 정말 많이 다르죠. 그 청소년 때의 모습이 결혼을 할 만큼 성인이 되어지면 또 얼마나 많이 바뀌어집니까?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져야 맞습니다. 교회도 생명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 교회도 그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해 감에 따라 중요한 변화들이 그 가운데 보여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첫 번째로 세워져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변화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교회가 놀랄 만큼 확장해졌습니다. 아마 계기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그곳에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 베드로가 말 한마디 하고 손을 붙잡아 일으켰는데
갑자기 걷고 뛰고 찬송하고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죠.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했죠. 사도행전 2장 41절은 첫 번째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요. 이런 분 어디 살아계시면 부흥사로 모셨으면 딱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설교했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멤버십, 분명히 여자가 아이들이 제외된 숫자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견주어도 보통 큰 교회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구가 좀 확대되어져야 할, 조직이 정비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되었을까요? 오해가 생겼고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다투게 되어졌죠. 과부들이 다투면 오늘 목사도 매우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마십시오. 어떻게 회복을 시켰느냐 하면 대다수 히브리 사람들의 리더십들이 교회를 행정하고 있었던,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을 헬라파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선택하죠. 그중에 2사람의 이름은 적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압니다.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니까 말이에요. 자, 이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7명의 집사들에게 교회의 사무를 위임했습니다. 구제헌금도 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도, 행정적인 일들도 좀 돌봐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니 요한이니 이렇게 불려졌던 아포스톨스, 사도들의 직무는 영적인 일로 전환되어졌고요. 그리고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집사님들은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는 일들을 전담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교회가 좀 편안해졌죠? 그렇게 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조직을 잘 정비했더니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죠. 첫 번째로 세워진 집사님들이 얼마나 교회의 신망을 받았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들에게 그 적지 아니한 무리들의 리더십을 맡길 정도로 그들은 대단히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짧지 않은 긴 설교를 유대인 앞에 했는데 그 설교를 마치자마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자, 8장 1절은 이렇게 보도를 해요. 사울은 그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재판관이 되어져서 증인으로 그 사형을 집행한 사람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꿈같이 달콤했던 부흥의 시간이 불과 몇 주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깨져버렸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대통령 지냈던 분의 버전으로 말하면 왜 이런 일이, 그렇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교회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지키신다고 하면 왜 부흥하던 교회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잘 찾아보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문제와 분쟁이 생겼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왜 깨져버렸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보다 큽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속수무책이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실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상에 의해 부서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으셔서는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었겠죠. 뭔가 좀 우리가 명백하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잘못이 있었을지 모르고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 잘못을 정돈해 가시면서 정말로 교회에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힌트를 좀 찾아가 볼까요? 자, 이렇게 핍박을 받아 흩어진 교회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전의 말씀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걸 읽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열심히 교회로 모였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우리를 다 못 모이게 하고 모았던 사람들,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감옥에 다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당신들 주소, 이메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배드리면, 앞으로 만약에 주를 섬긴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 다 잡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럼 흩어져 버린 사람들은 무엇해야 할까요? 이름 바꾸고 전화번호 바꾸고 이메일 다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어디 사는지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철저하게 숨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야 잡혀 들어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박해를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피하여 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전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도무지 기가 죽은 것 같이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들은 숨어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죠.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들이 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하라고 교회 맡겨준 빌립조차도, 집사님 빌립도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하면 사마리아라는 곳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보여주는 예니까 말이에요. 자, 직분에 상관없이 그들이 가장 열심히 했던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자, 집사님들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가면 사도행전 8장 25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계속되는 사건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는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가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교회가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왜 흩어졌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겼는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기가 무섭게 박해를 당하여서 함께 모여있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게 되어지자마자 그들이 했던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오늘 언급된 곳들은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야 이르러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다니 말이죠. 자, 사마리아는 기원전 722년쯤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북쪽의 왕국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면서 그곳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 거주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은 시리아의 일부 또는 아프가니스탄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그 중동 지방의 가장 중심되어지는 지역을 장악하던,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남방으로 쳐내려오면서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게 되어졌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그들에게 편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다 잡아가는 일들도 할 수 있겠지만 아수르 사람들은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수르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서 살았어요. 당연히 혼혈이 되었겠죠. 민족이 섞여져서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결혼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들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종교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혼합되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저거는 진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팔레스타인 전체 땅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치 한 섬처럼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교류하지 아니하는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구태에 건너가서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요르단 땅을 북상해서 그 다음에 다시 요르단 땅을 건너와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가시는
얼굴들이시니까 제가 우리 동네 얘기로 해보십시다. 여기서 산호세를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꾸로 해야 되겠네요. 산호세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101이나 280 타고 쭉 달려오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꼭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라오다가 덤바턴 브리지로 오클랜드를 건너가서 880 타고 한참 올라가서 베이브리지 다시 건너서 샌프란시스코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의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팔로알토에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 밀불에 사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배척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관심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자, 그 첫 번째 언급은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당연히 길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옛날 영어 성경에는 He must go through Samaria라고 썼고요. 요즘 우리의 성경에는 had to라고 썼습니다. 어떻든 반드시 해야 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조동사죠.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꼭 그곳을 지나가시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잡혀 있거든요. 누굴 만나셔야 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사는 여인을 만나셔야 되잖아요. 아무도 몰랐지만 심지어 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조차도 몰랐지만 주님은 그 여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면 회피하는 길을 그분은 가셔야만 하겠다라고 고집하신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남깁니다만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남겼던 수많은 말들 중에 가장 분명하게 기억해 줄 말은 우리의 마지막 말일 것입니다. 그걸 우린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이 진술은 쓰여져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다고 하면 사마리아에 꼭 복음 전해라 그런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멤버십이 8,000명이 되도록 사마리아 땅에 아무도 안 갔습니다. 사도들 가지 않았습니다. 집사들이요? 안 갔습니다. 교회가 깨진 다음에 그들은 압니다. 가야 하는데 못 갔구나. 그러고 가기 시작합니다. 앞을 다투어 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흩어진 교회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왜 교회를 흩으셨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흩으셨습니다. 교회는 왜 고난을 당해 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눈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 않아요? 박해받고 핍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장처럼 여겨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받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갑자기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력을 이루었죠.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집을 팔아 가져오고요. 너무 돈이 넘쳐나서 아예 과부들은 다 교회에서 먹여 살렸습니다. 그 정도면 행복하잖아요. 없는 게 도대체 뭡니까? 사람 있죠. 돈 있죠.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사도들이 나가 말만 뻥끗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든 사람들이요 머리에 손만 대면 나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끼리 모여 사는 거 좋았습니다. 야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그렇게 취하여 있다가 중요한 것 하나 잊었죠.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같이 모여 있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조금 크다고 하는 교회가 빠질 수 있는 맹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더 이상 교인들이 안 와도 더 이상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너무 좋아라는 생각 혹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저 단어가 박해라고 적혀 있으니까 박해인가 보다 하십니까? 아니죠. 누구는 잡혀갔을 것이고요. 누구는 죽었습니다. 그걸 박해라고 합니다. 교회로 모였던 사람들의 누구는 죽고 누구는 감옥에 갇히고 누구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누구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참담한 일들을 경험해 보고 나서야 알겠다고 말하면 역사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교과서를 들고 살죠. 학교에서 국어, 산수, 수학 이렇게 해서 나눠준 교과서만 교과서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교과서죠. 그걸 열어서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다시 하지 않는 것,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21세기를 지나가는 교회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가 당했던 박해를 읽을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미련한 모습일까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박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해에 속상해하고 입을 삐쭉 내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겠어라고 불평하는 대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만이 아니었죠. 성경을 좀 더 진행해 내려가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지명은 아니죠. 베니게라는 것도 그렇고 구브로, 사이프러스라는 곳이요. 안디옥, 오늘날도 안디옥이라고 말합니다. 비시디아 안티옥이라고 말하는 불리워지는 그런 지명인데 모두 다 지중해 연변에 있는 도시들이고요. 지중해에 서 있는 떠 있는 섬들의 이름입니다. 그 곳곳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만이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지중해 연변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중해라는 게 당시에는 얼마나 중요한 바다였던지 아시잖아요. 로마의 치하입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똘똘 싸서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중해를 바다 대양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내해, 우리바다, 마레 노스트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노스트롬이 백화점 이름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죠. 노스트롬, 내 것, 나의 것이라는 소유격의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내해라고 갖고 있는 지중해 연변은 다 로마가 다스립니다. 헬라의 문화로 그리고 라틴의 정치적인 이념으로 돌아가던 세계였습니다. 그곳에 비로소 사람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해 생긴 일입니까? 박해를 당하였던 교회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부지런한 분들은 아마 아침에 오셔서 제가 쓴 컬럼을 읽으셨을 것인데 오늘따라 오타가 많네요. 아마 LA에서 오면서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대충 말도 빼먹고 그렇게 쓴 모양입니다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쩌면 그런 심정이 통하지 않을까. 설교를 마치고 읽으십시오. 지금 읽으시면 곤란하고요. 정말로 해야 할 일. 한 가정에 만약에 잃어버린 아이가 있다고 하면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이가 5이 있는데 막내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큰아이가 아빠 1등 했어요 상장을 받아주면 그래, 막내를 잃어버린 슬픔이 다 없어지는구나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집을 하나 더 사면요, 잃어버린 막내는 안 찾아도 괜찮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잘못된 정신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헌금이 더 많이 모여지면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멋진 예배당과 늘씬한 자동차들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나요? 사도행전 8장 8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맺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세상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상의 기쁨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요,
텔레비전 열고 토요일 저녁에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프로그램 보면 훨씬 낫습니다. 그런 걸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우리가 뭘 갖고 있나요? 세상이 우리보다 돈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눠줘 봐야 우리 돈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뭘 나눠줄 수 있나요? 우리 지식이요? 세상에 학박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건 나눠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나눠주시려고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뭘까요?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건 나눠주지 않고 엉뚱한 것만 나눠주니까 교회를 교회로 여기질 않습니다.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세상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만 기쁨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에게 물으셔요. 제자들이었죠, 대부분. 야, 내가 누구냐?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희들은 그래도 한 3년 나 따라다녔는데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갑자기 듣고 보면요, 막막해집니다. 그렇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할까? 수진이 아빠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야 할까? 막 복잡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 중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주님의 마음이 기쁘셨습니다. 그 기쁨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요나는 이름입니다. 요한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압니다.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참 기쁘셨습니다. 100점 주셨던 것이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성적표 받아올 때 도장이 찍혀 있는 것, 그 문구 그대로입니다. 참 잘했어요. 그렇죠? 참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기쁨 속에 세워진 것이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어야 하는 건 맞죠.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할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면 주님이 기쁘시다는 것이죠. 새로운 예배당을 지으면 주님이 기쁘실까요? 기쁘실 겁니다. 야, 애썼다. 그렇게 소중한 돈을 나한테 예배하는 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드렸다니 너희들의 헌신 너무 고맙다. 참 기쁘다. 주님 기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서로 막 덕담을 나누면 주님 기쁘실까요? 예, 기쁘실 거예요. 기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기쁘신 것은 뭘까요? 잃어버린 막내를 찾아오면 주님이 잃어버리셨던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 찾으셨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돌려드리면 춤을 덩실덩실 추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2월 달엔 미국이 시끄럽습니다. 슈퍼볼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슈퍼볼 시즌이 되면 목사는 슈퍼 이 고민이 생깁니다. 남자들은 또 다 안 오겠구나 이런 고민이 생겨요. 텔레비전 앞에 포테이토 칩을 먹으면서 앉아 있잖아요, 그죠? 1억 1천만 명이 11억 명이 봤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슈퍼볼은 지난 2월달에 뉴올리언즈 슈퍼돔에서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일화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한국 가수 하나가 나타나서 피스타치오라고 하는 별것 아닌 그런 스낵 광고를 했죠. 30초 동안 하프타임에 광고가 됐습니다. 피스타치오 회사에서 지불한 광고비는 43억 원이었습니다. 400만 달러였어요. 피스타치오를 팔기 위해서 30초의 시간을 그들은 400만 달러에 샀습니다.
영혼이 피스타치오보다 쌉니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되는 돈을 지불해야 할까요? 37개의 회사에서 슈퍼볼 기간 동안에, 슈퍼볼이 있는 이 게임 경기 동안에 광고비로 지출한 돈이 3억 달러입니다. 얄궂은 것들 팔았잖아요. 자동차도 팔고 전화도 팔고, 그렇죠? 그것들 다 합해도 한 사람의 영혼의 값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3억 달러를 들여서라도 한 영혼을 살아야 한다는 것, 시대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경종 아닐까요?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마침 주보 사이에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카드 한 장씩을 넣었습니다. 영혼을 위한 헌신입니다. 구원에 건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건져오기를 소원하시는 그 소중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데 결단해 주십시오.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들의 연락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두 달쯤 지나서 우리는 그들을 교회로 초청할 것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초청할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얼마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VIP 디너라고 말이죠. VIP 디너. 정말 소중한 사람. 그게 VIP 아닙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초청하는 일에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어떨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 교회는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멕시코로 갈 거고요. 또 다른 예배당 하나를 짓기 위해서 베트남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다시 한 번 더 가보려고 해요. 어쩌면 길이 열리면 북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곳들에 가서 참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의 눈에 다 담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세계의 모든 곳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 가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건 어떨까요? 이번 여름 살기가 참 어려운 때이지만 그런 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헌신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가정의 막내들입니까?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자라가는 교회여야죠. 그리고 우리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42년 전에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모여 예배했고, 어떤 이는 이미 천국에 가기도 했고, 어떤 이는 이주하여 다른 곳에 가기도 했지만 주님 주신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제들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초등학교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은 집사도 되어 있고 안수집사도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믿음이 작은 자들이 이제는 교회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라남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되어질 마지막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이만하면 됐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비워놓은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그 마음 아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얻어 주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전도하여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려야 할 영혼들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또다시 복음을 증거할 자리를 향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나설 수 있게 주님 그 헌신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